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우리 삶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은 늘 우리들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가족 문제들이 장벽처럼 두껍기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오직 구원의 약속만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진리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묵하며 성을 돌았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간구합니다. 경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말씀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이웃을 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크신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이 사랑과 축복 속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장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삶의 무게와 질병,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주께 의지하며 그 고난의 뜻을 깨달아 그 어깨의 무게를 잘 감당케 하소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은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게 하소서. 평생을 주님과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며 살아오신 연로한 어른들이 이제는 병들고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병환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감사 기도하는 그들을 어여삐 보시어 치유의 손길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외로워 고독한 그들에게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되어 함께 하여 주소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어 이해와 화합으로 서로 화목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소서. 우리들이 행하는 행실마다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압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목사님의 생명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길 믿으며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리는 노진수 권사님의 기도와 김지은 교우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으로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매일 다짐을 합니다. 만약 기약 없는 기다림과 또 변화 없는 일상에 낙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또 포기할 때가 또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큰 성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됨을 느끼곤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 역시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1절에서 7절은 여리고성에 폐쇄된 그 상황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그 독특한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8절에서 21절은 7일간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날의 함락에 대해 나옵니다. 22절에서 27절은 라합의 구원과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침입하기가 어렵고, 침입이 어렵다면 장기간 그 성을 포위하면서 그 안에 식량이 떨어져 그 백성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은 후에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고 모아놓은 식량도 따로 없을 뿐더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주변에 가나안 연합국의 공격까지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왕은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작전이었죠. 여기서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단순히 문을 잠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틈새 하나 보이지 않게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무기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적인 1절 바로 뒤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손에 붙인다는 놀랍게도 미래에 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눈앞의 성벽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가로막는 성벽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무너지고 또 주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그 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성을 공략하려면 사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성벽 밑으로 굴을 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성 주위를 돌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진을 보면 행진의 구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행렬의 앞뒤에 서 있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군사령관이 아닌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앞으로 제사장 7명이 모두 뿔나팔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이 제사장들이 부는 순양의 뿔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 하유벨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희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희년이란 무엇인가요? 7년씩 7번이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해지요. 노예가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고 원래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는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뿔나팔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도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한 순간에 울려 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 또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종류의 나팔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금속으로 만든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주로는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소집이나 선포를 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전쟁을 대비하여 행렬을 갖출 때 신호를 주고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진영의 공식적인 이동과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할 때 불었던 나팔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여리고성을 돌며 불었어야 할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보다는 은나팔이 더 알맞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조직과 대열을 정비하는 신호를 알리는 역할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나팔이 아니라 뿔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여리고를 파괴하러 가는 공성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축제 행렬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물리적인 대결이 아닌 예배의 과정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철저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침묵해야 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사실 말이 많아집니다. 7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또 아무리 돌아도 성벽에 실금 하나 가지도 않고 벽돌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는데 대체 언제까지 돌아야 하지? 이러한 불평과 의심의 말들은
심리적으로 이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 영적 싸움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떠올려 본다면 백성들의 이러한 순종과 변화가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만나를 내려줘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폭동했고 또 마음대로 가나안에 쳐들어갔다가 철저하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40년의 삶을 살아왔지요. 이제는 그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앞선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넜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랐던 것과는 다르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그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지도자를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참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렸거나 세상을 떠난 생명을 두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물에 내딛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과 장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그 물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세례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전쟁 준비를 하기도 바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지요. 성기의 끝을 잘라내야 하는 이 할례는 그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육보였던 세겜과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의 칼날에 모두 전멸을 하였었는데 할례 받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이 사건인 것을 보면 사흘이 지나도록 수백의 사람들이 남자 둘을 상대하지 못할 만큼 상처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 평원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며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긴박한 시기에 왜 할례 받기를 요구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징이다.
또 14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파기한 자이니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마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다음 단계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다들의 생명을 어린 양의 피로 살리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 의식이었지요. 여리고 평원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의 기적에 함께 참여하고 세례와 할례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군사령관의 명령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명령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는 이 행위가 룻기 4장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친척이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길 때 신을 벗어준 것 같이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자의 권리나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였지요.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발을 벗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첫 현현이었고, 모세는 그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주님의 명령에 신을 벗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첫 사건이 바로 여리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과정과 단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군사로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명령에 한마디에 토를 달지도 않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막막한 장벽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면 나의 생각과 말을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다리는 생각을 멈추고 무모해 보일지도 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반복하며 따라 살아보기 원합니다. 반드시 7일째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 바로 21절입니다. 성 안의 생명체를 모두 칼날로 전멸시켰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17절, 18절, 21절에 보면 전멸시켜서 바치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헤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헤렘은 흔히 진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 어근은 차단하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는데 메사 비문이라는 유물을 대표적인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자신의 신 그모스를 위해 이스라엘인들을 진멸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를 신에게 봉헌하는 종교 전쟁의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 나라가 믿는 신의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확정하신 이 여리고성은 이때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 의식은 매우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많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전한 헤렘의 성취를 위해 죄로 오염된 성의 모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불태우고 없애야 했습니다. 단순히 죽이고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으로부터 오염되고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이 죄악의 문화를 완전히 차단하고 승리의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나라를 위한 영적인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세상 중심의 탐욕을 철저히 끊어내라는 엄중한 결단의 명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질적 부와 명예와 신적 권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물질적 부의 유혹 앞에서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19절에서는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전멸시키되 금, 은, 놋, 철로 만든 그릇은 없애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도 다 없애는 마당에 금속 그릇을 따로 구별하여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헤렘은 대상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보신 진멸하여 모두 없애는 방식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봉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의복처럼 죄에 오염된 생명체나 또 불에 타는 물건들은 모두 진멸해서 세상에서 지워버려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제품들은 파괴하는 대신에 정화하여 성소의 기구나 금고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봉헌했습니다. 없애는 것만 헤렘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게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것 자체가 헤렘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금속류를 정결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불과 물로 정결의식의 과정을 치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속을 남긴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적인 소유를 금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귀속되어지는 강력한 형태의 헤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한 이방 여인의 구원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우리는 흔히 라합을 가난하고 비참한 여인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 창녀라는 호칭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요세푸스의 해석과 같이 창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관 주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고 그녀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라는 의미는 그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흩어져 사는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친밀해지다,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명사로는 사람의 내장이나 몸속 깊숙한 심층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완전히 귀속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라합의 집을 소개했던 2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라합은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지붕 위의 3대 때문인데요. 이 3대는 당시 고급 옷감이었던 리넨의 원료입니다. 리넨은 통기성도 좋고 광택이 나기 때문에 귀족이나 제사장이 입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런 고품질의 아마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것은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라합의 지붕 위에는 정탐꾼들을 숨겨줄 만큼 대량의 3대가 쌓여 있었고 이를 대량으로 가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라합이 상당한 기술과 자본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장 18절에서 정탐꾼을 달아내린 홍색줄에 쓰인 이 진홍색의 염료는 당시의 금값에 비견될 만큼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라합은 당시 이 여리고의 섬유 가공과 염색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전문가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라합에게는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지요. 그녀는 경제적인 실력은 갖추었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외벽에 붙어 있는 성벽 가옥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위험 지역이었고 또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적과 하나님에 대해 오랫동안 소문을 들었던 이 라합은 자신이 모아둔 재산이나 3대 더미 그리고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립니다. 라합이 내건 이 홍색줄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경제적 기술의 산물인 동시에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보혈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을 앞둔 유월절 당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쳐 갔듯이 말입니다. 그 결과 무너지는 성벽 위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가문만이 생명을 보존받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며 신분과 혈통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리고의 소외받은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죠. 우리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구원 사건에 이어 26절에 여호수아의 저주를 언급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선포는 실제로 아합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며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기를 기원전 13세기로 보는 견해가 많고 최근에 발달된 그 데이터를 보면, 기술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 15세기 중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합 왕이 여리고 성문을 재건한 시기는 기원전 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붕괴와 재건 사이에는 최소 400년에서 최대 6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거스르는 행위를 통해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에 걸친 이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여리고 성벽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발굴 중에 조사에 따르면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무너진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성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과정에는 7일 동안 묵묵히 침묵하며 걸었던 이스라엘의 발걸음과 희년을 선포하는 믿음의 큰 함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환경, 가족 간의 갈등, 병으로 인해 겪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리를 멈추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으라. 그리고 희년의 나팔을 불며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라. 우리 앞에 주어진 여리고가 정복해야 할 성이 아니라 내 삶을 예배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능력과 자산이 성벽과 함께 무너질 것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홍색줄을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실력과 재산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성벽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성벽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으며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열심히 두드려봐도 꿈쩍하지 않는 세상의 문 앞에서 낙심하고 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불안함에 쫓겨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잠잠케 하시고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삶을 예배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삶을 주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